사무엘이 엘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서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First Samuel chapter 3 verse 1, 7 through 9. The boy Samuel ministered before the Lord under Eli. In those days the word of the Lord was rare. There were not many visions. Now Samuel did not yet know the Lord. The word of the Lord had not yet been revealed to him. The Lord called Samuel a third time, and Samuel got up and went to Eli and said, Here I am, you called me. Then Eli realized that the Lord was calling the boy. So Eli told Samuel, Go and lie down, and if he calls you, you say, Speak, Lord,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So Samuel went and lay down in his place. 애들만 가라 그랬더니 어른들도 좀 가셨나 보죠.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예, 애들 떠나면 엠티넷이라 그러죠. 빈둥지다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오늘 저희가 조금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이제 어른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되는 시간인데 길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무엘에 대한 설교를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드렸는데요. 몇 가지 그 측면을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무엘의 그 위대함의 근거, 뿌리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원인, 근거, 토대, 뿌리가 어디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부모님과 교사의 긴밀한 관계, 특별히 이 둘 사이가 굉장히 긴밀했을 뿐만 아니라 둘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무엘의 부모님들 탁월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 엘가나는 예배의 사람이었고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소중한 그런 성품과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하면 한나 하면 기도가 떠오를 정도로 기도에 굉장히 탁월한 여성이었고요. 단순히 기도만 잘한 것이 아니라 순종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이 한나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모님만으로 사무엘이 탄생된 건 결코 아닙니다. 그 스승의 역할이 중요했어요. 물론 그 스승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존경받았던 것은 아니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스승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때가 3살에서 5살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3살에서 5살에가 뭘 알겠어요? 완전히 코 흘리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는 사무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맡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에게 갖는 불만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불만은 뭐냐면 섬김에 대한 내용을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섬김에 대한 내용. 예를 들어서 많은 어른들은 이 단에 올라오는 걸 두려워하세요. 목사가 서야 하고 평신도는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두려워하시죠? 왜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 때문에 두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목사도 이런 가운을 입는 거예요. 목사도 두렵기 때문에 목사 가운을 입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의 능력, 목사의 지성, 목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직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저에게도 필요하기에 목사 가운을 입고 세례를 주는 거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하등 차이가 날 것이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너무나 많이 떨어요.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막 떨어요. 구역장, 구역 인도자를 좀 해주세요. 또 우리 장로, 권사, 집사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너무나 많이 두려워하세요. 그러나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무엘이 갖고 있는 위대함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잘 섬기지 않거든요. 어디로 갑니까? 주로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장성했을 때까지 방에서 지내요. 그렇잖아요. 공부 어디서 해요? 방에서 해요. 방에서 해요. 여기는 어디서 하죠? 여기 있는 애들은 어디서 공부하죠? 팀홀튼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 말을 잘해요. 캐네디언이랑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말을 잘하더라고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참 잘해요. 우리 한국은 정치를 어디서 하죠? 방에서 해요. 그러나 유럽이라든가 특히 로마 문화에서는 정치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광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정치가들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벌벌벌벌 떨어요. 뭐 큰일 날 줄 알고 아주 미숙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 사무엘이 인생에 가진 위대함의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한 손으로 하는 것과 두 손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책을 들 때 한 손으로 드는 것과 두 손으로 드는 것은 큰 차이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입니다. 1 더하기 1은 뭐죠? 대답해 보세요. 1 더하기 1은 2죠. 그러나 물리학적으로도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건 수학의 계산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구 방망이 있다고 쳐보세요. 한 손으로 휘두르는 것이 두 손으로 휘두르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손으로 휘두르는 것은 한 손으로 휘두르는 것의 just two times일까요? 철봉을 보세요. 한 손으로 철봉을 하면서 이렇게 막 이리저리 매달리는 것,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없죠. 두 손으로 할 때는 그것이 가능해도 한 손으로 할 때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둘은 하나 곱하기 2가 아니에요.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육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 가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한쪽 편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일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 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앙교육은 함께 가야 돼요. 신앙교육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세상이 함께 가야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사무엘은 이 교육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3살 때부터.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3장을 대개 10살에서 12살까지를 봐요. 그러니까 2장과 3장 사이에는 적어도 많게 볼 때는 9년, 짧게 볼 때는 7년이에요. 근데 그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그 7년 또 길게는 한 9년 사이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자라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우리 슬라이드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21절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2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게 사무엘이 받은 교육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사랑받음의 교육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랑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이 뭔 줄 아는 거예요. 뭐 그럴만하죠. 아니 그 성소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텐트밖에 없었을 그런 시대인데 실로라고 하는 곳에 텐트가 있었는데요. 이 사무엘이 어떻게 섬겼냐면은 여호와의 법궤 근처에서 지냈고, 그리고 아침에 성소를 여는 일을 얘 꼬마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얘가 예쁘게 했어요. 지나다니면서 야 사무엘아, 너는 이름도 좋구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요청하다, 또 다른 말로는, 다른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코 흘리게 코도 닦아주면서 사랑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사랑받음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올리면 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뭐가 떠올라요? 사랑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순종을 하죠. 그러니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법이지, 사랑해라 사랑해라 아무리 해봐야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무엘상 2장 21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니까요. 엄마 아빠도 없이 자랐던 이 아이, 또 어떻게 보면 엘리에 의해서 방치됐을 수도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교육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위대한 우리 유학자, 옛날 우리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 우리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주 다른 두 인물을 비교를 해요. 우리 한국의 교육학에서나 또 우리 한국 유교에서 비교를 합니다. 한 사람은 이황이고 또 다른 사람이 이이예요. 여러분 두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이황.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황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철학이나 그의 사상이나 그의 행동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가 감히 닮아갈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이황은 글자를 늦게 떼요. 이황은 글자를 일찍 떼지 않아요. 근데 이이는 천재예요. 어렸을 때부터 천재예요. 그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너무나 잘 받았기, 신사임당으로부터 교육을 너무너무 잘 받았기 때문에 탁월한 천재예요. 근데 이황은 글자를 늦게 떼요. 이황은 어렸을 때 뭐 했냐면 산과 들을 헤매고 놀고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말하고 이거를 배웠다 그래요. 그의 철학의 근거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이황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가 쓴 편지나 책들을 굉장히 많이는 아니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해보았는데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천재가 쓴 것과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어렸을 때부터 자연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만나서 한 철학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론을 좀 내리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우리가 사무엘처럼 기르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협력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가정과 또 교회에서 함께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일에 더욱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사무엘과 같은 우리 아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